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장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잘 깨달아 알고 또 마음에 새기고 또 분명하게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반드시 생명길을 가고 이 험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러한 모든 사명들을 하나님 다 성취하게 될 줄을 믿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생활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그 13장은 또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반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게 되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형제 사랑하는 것은 이제 교회에 우리가 소속되면 그 소속되는 시작부터 끝까지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중간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사랑할 만큼 했다. 그러니까 이제는 사랑하지 않겠다. 아니면 사랑을 그렇게 했는데도 저쪽에서 전혀 응답도 없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지 않겠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응답이 있든 없든 아니면 내가 50년 동안 사랑을 했든 안 했든 사랑은 어쨌든 계속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그랬을 때에 형제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이 대한민국은 특별히 이렇게 혈연이 아주 상당히 강하죠. 그래서 어떤 그 한 가족만 피를 나누지 않았으면 남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육신적인 그러한 혈통을 중요시하죠.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시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혈통, 육신적인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중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후손들을 중시하는 거예요. 성경은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혈통인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성경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을 구원하시는 내용이 성경 전체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는 육신적인 혈통을 이제는 좀 이렇게 그것만 형제 자매다라는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형제요 자매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그렇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한 가족이다. 그래서 그 로마서 12장에서도 같이 울고 같이 웃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내 가족, 내 어떤 육신적인 가족, 육신적인 피를 나눈 그러한 내 가족들만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 된 것을 아주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교회 안에 그 형제 자매들을 참으로 사랑하고 중히 여기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들을 향하여 나의 모친이요 또 나의 형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는 바울도
교회의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어요. 어우,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내 가족만 위해서 살겠다. 그러지 않습니다. 바울의 일생을 보게 되면 누구를 위해서 살았습니까? 그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다음에 그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자기 가족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형제들이, 교회 안에서 형제들이 실족하게 된다면 내가 고기를 일평생 먹지 않겠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그 교회에서 한 형제 자매된 자들을 아주 중시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아주 근본적으로 자신만 사랑합니다. 그래서 좀 더 그게 확대된 게 자기 가족만 사랑하는 그러한 아주 본성적으로 이기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 교회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형제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 계속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향한, 이쪽으로도 쭉 보게 되면 오늘은 4절까지 읽었지만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중요시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내 영혼도 잘 되고 내 육신도 잘 되고 내 모든 일도 잘 되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죠.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히브리서 13장부터 아직까지 이렇게 오면서 이 히브리서 1장부터 13장까지 올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 영혼도 잘 되고 육신도 질병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하는 일마다 잘 돼갖고 많은 물질도 벌고, 그러한 것을 중시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그것이 나쁘다 이런 것은 의미는 아니지만 가장 중요하게 그런 것을 다루시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게 뭔가? 형제를 사랑하라. 별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중시하시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 일도 아닌 것 같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른 것에 가치를 두고 다른 것을 중시하고 다른 것을 추구하며 살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이렇게 형제 사랑하는 거,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거,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 마음에 새기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절에도 보게 되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손님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이제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정말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쫓겨나고, 그래서 자기 고향에 살지 못하고 정말 이렇게 떠돌아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형제 자매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너희들이 대접해라 라는 그러한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또 어려운 이웃들, 도움을 청하는 이웃들을 도와주라는 거죠.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사람도 있느니라 그랬을 때 창세기 18장도 그렇고 그 다음에 19장도 그렇고 보게 되면 거기에서 아브라함도 대접했죠. 근데 그 중에 한 천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를 통해서 나타나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이제 우리가 그 어려움에 당한 사람들을 대접했어요.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그렇게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대해 주십니까?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준 것이고 나에게 입을 것을 준 것이고 나를 대접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아주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야 되죠. 사실 지금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고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슬람이나 그런 곳에서 그런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어요. 늘 우리들은 그들을 생각하고 틈틈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 도울 수 있는 한에서 또 돕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쓰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데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3절에도 보게 되면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해라. 같은 차원에서 이제 자유로운 우리들이죠. 자유로운 우리들은 역경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이제 정말 같은 마음으로 동정하는, 그냥 뭐 불쌍히 여기고 뭐 이런 그냥 이렇게 그 가볍게 여기나 내가 높은 데 있어서 저 사람을 낮게 보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형편 처지에 정말 그러한 처해서 낮아져서 그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고통을 겪을 때 우리도 같이 그러한 마음으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들은 나는 고통을 당하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의 성도들은 정말 목숨을 잃고 있는데 우리들은 여기 이렇게 편하게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지 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다 연결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체들이라고 그러죠.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다 한 몸 지체들인데 다 이렇게 연결된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손이 아프면 온 몸이 괴로운 거예요. 발이 아프면 온 몸이 괴로운 거예요. 그런 이해가 없다. 그런 이해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또 한 가족된 의미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저 성도가 피해를 당하든 안 하든 나는 건강하니까 나는 일이 잘 되고 있으니까 문제없다. 그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정말로 잘못된 신앙생활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자들을 우리의 정말 육신의 형제 이상으로 생각하고 정말 그들을 또 동정하고 그들을 또 위하고 실제적으로 그들을 돕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게 되면 너희도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거룩하게 하시려고 부르신 것이지 우리를 더럽고 그러한 음행 가운데 그렇게 행해도 된다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순결을 보호해야 되고 남의 순결을 보호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혼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결혼을 통해서 음행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그 결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정말 이렇게 독신의 그러한 특별한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반드시 모두가 다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신의 순결을 지킬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순결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침소를 귀히 여겨야 됩니다. 더럽히지 말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음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인 결혼 이외의 다른 모든 그러한 일들은 부정이고 음행이고 간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음행하고 간음하는 것, 불법적인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4절 끝쪽에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오늘날에는 이렇게 합법적인 결혼이 아주 하찮게 생각되고 아주 그 값어치 없게 생각되고 결혼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음행과 불법, 간음이 아주 합법으로 당연히 인간의 권리로 주장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하십니다. 이 땅에서 심판하시든 아니면 죽어서 심판하시든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심판이겠습니까? 우리가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은 거룩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음행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결혼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을 유지해야 되고 또 결혼한 사람들은 그 결혼을 굳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꾸 말씀을 하시고 또 이렇게 행하라 하시는 것들은 사실 우리 육신이 바라는 것들하고는 좀 다르죠. 어떻게 하면 높은 지위에 올라갈까? 어떻게 하면 많은 물질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더 인생을 즐겁고 아주 그렇게 재밌게 쾌락적으로 살아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들의 보편적인 관심인데 전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중시하고 마음에 새기고 또 그렇게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여러 가지 이것이 중요하다, 저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가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도우소서. 그래서 우리 임의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기에 도우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풍성한 은혜 속에 늘 우리가 거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정말 이 세상이 혼란하고 어지럽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참 우리는 알지 못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능력도 없는 자들인데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